호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해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해변. 많은 사람들이 호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벨스 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해변가가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화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폭풍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돼서 유명해졌고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파도 타기 대회가 매년 열리는 곳, 그 봉고장과 같은 파도 타기의 봉고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 윈드 서핑을 즐기는 윈드 서퍼들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곳,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종 사고가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나면서 아까운 젊은 목숨들이 그냥 바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해서 해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지키고 있다가 파도 타기를 하던 한 젊은이들이 혹시라도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모터보트를 타고 나가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 노인은 해변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요, 그 안에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재빨리 뛰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자비로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노인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물질의 도움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라한 움막이 현대식 건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 장비는 낡은 모터보트에서 최신식 구조 장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도 그곳에 와서 사진 찍고 갑니다. 관광객들도 그곳을 찾는 관광의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전에는 수영복만 입고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수영복을 벗어버리고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요, 식사를 대접하려다 보니까 식당이 생겨났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전에 초라했던 움막이 변해서 사람들이 붐비는 해변의 종합 클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그들을 만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바다를 응시할 여유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쁩니다.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고 식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모임과 자선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곳의 주인공으로 참석해서 힘차게 연설을 합니다. 자기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서 구조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위험에 있었는데 그때 저분이 나를 구했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정말 좋은 일 했다고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클럽 안에서는 아름다운 일들, 흥분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다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바다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파티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윈드서핑을 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속절없이 바다 속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혹시 우리가 속한 교회,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죽어가는 생명을 구조하는 일보다 언제부터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의 만남 속에 친교 속에 안주해 버린 것은 아닌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잡은 고기를 감상하는 수족관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고 잡은 고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부교회가 5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야,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귀한 창립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에스겔의 환상은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환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40장 1절 보시면 이 환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에 관하여 에스겔이 예언을 한 그 시점을 말씀을 나누었었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 때에 사로잡혀왔어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수문 붙어 있었습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는가? 그런데 무너졌어요. 14년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곧 회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4년이 흐르도록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린,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문제,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본토인들에게 날마다 겪는 멸시와 천대도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댈 소망이 없어요. 당장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 무언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그래도 기쁨으로 힘을 내어서 한번 살아볼 텐데 현실도 어렵죠. 거기에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은 날이 갈수록 강해져만 갑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들에게 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7장입니다. 47장 1절을 보세요. 어떤 환상이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40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물이,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요 신통치 않아요. 스물스물 스며 나오다가 이제는 무릎까지,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는 창이란 물이 되어서 사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포로. 세상 살리는 건 고사하고 자기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기들의 인생조차 건사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꿈인가요? 세상을 살리는 꿈.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포로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이 꿈을 붙들었고,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나중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이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꿈이죠. 꿈.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작은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인생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잠잠히 지키며 그곳에서 안주하며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만나시며 그에게 꿈을 주시죠. 꿈을 주시며 그를 불러내십니다. 꿈을 향해 이제는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양떼를 몰던 80살의 노인이었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출애굽의 비전과 그리고 가나안의 꿈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80살 된 노인은, 그 모세 노인은 더 이상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그의 남은 삶을 불사르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무엇이 결정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 서북교 안에 심어놓으신 그 꿈, 그 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꿈이 있는지. 과연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꿈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려는 큰 꿈을 가진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 함께 우리 교회에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 59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꿈을 우리들이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떤 꿈인 줄 아세요? 2절부터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처음에는 미미했어요. 그냥
스물 스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1,000척을 갑니다. 우리 도량으로 환산하면 500m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다시 또 500m를 가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가고요. 조금 더 나아가니까 그것이 허리에 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능히 헤엄칠 수 있는 창이란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크지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시점은 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우 자세히 보아야 보일 정도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심기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그리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꿈을 품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그 비전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꿈에 끌려가는 교회, 꿈에 끌려가는 교회. 오늘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요 동방을 향해 흘러가요. 동쪽을 향해 가요. 여러분, 성서 지리를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온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유대 광야예요. 광야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광야, 그 황량한 곳에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물들이, 그 귀한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물길이 흘러가자마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갑자기 자라기 시작합니다.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온,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8절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바다가요 동쪽으로 향해서 나와서 흐르다가 바다로 간대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 즉 오늘날 그쪽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가장 가까운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지중해가 아니에요. 지중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 아라바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해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 바다를 가리켜 염해, 사해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염도는요 3.5% 정도, 한 4% 정도, 5%를 넘지 않아요. 바닷물이 염도가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염도는 18%예요. 지금은요 더 높아져서 20%가 높다,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하늘에선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곳을 겨우 탈주해서 나오던 롯과 그의 가족, 특별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하기 전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가장 비옥한 곳이었어요.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애국과 같이 비옥한 땅을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곳이 불이 그곳에 내리게 되고, 땅은요 소금 기둥이 생길 정도로 땅은 완전히 소금으로 절여져 있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여러분, 그곳에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곳이 어떻게 돼요? 그곳이 다시 살아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 땅, 죄악이 지배하는 그 땅.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가,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가서 그곳을 적시며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덮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또한 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강을,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생명의 강, 생수의 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펄과 개펄은요 수렁이나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뜻합니다. 그런 물은 단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 물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쓴물로, 짠물로, 죽음의 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이 살아있으려면 물은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흘러내지 못하면 흘러가면서 무생명들을 살려내고 자신도 살아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 건데, 고여있으면 흘러가지 못하고요 썩고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데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펄과 개펄은 아닌지,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슬려서 혹시 우리 교회가 이 진펄과 개펄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입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조건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교회예요, 나에게 편안한 교회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 혹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하루에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잊어버렸네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니까 그곳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흩으십니다.
땅 끝까지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흩어지든지.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교회는 나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의 건물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교회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날이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나요?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만일에 우리 교회는 나날이 남들이 볼 때에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삶의 환경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현동 이 마포 지역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모이는 이 교회, 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모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펄과 개펄과 같은 교회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 그냥 우리끼리 고여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 세상을 향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부턴지 우리도 이 진펄과 개펄 같은 교회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과 직장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파송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집에서 이곳에 왔다가 되돌아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나가는 발걸음입니까?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와요. 사실은 하루도 아니에요. 한 2시간. 오가는 시간 다 합쳐서 2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거지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우리의 삶의 본거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그냥 다니러 오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들렸다가 예배드리고 우리의 본거지인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곳, 우리의 본거지,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은 우리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요,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일주일 동안 파송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요. 작은 교회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이 서북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는 창립 59주년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교회 생일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